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시로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옥스퍼드에서 석자 교수를 지낸 인물로 그의 저서 만들어진 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과학적 논증을 통해 시도한 책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도킨스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영국의 한 방송에 2회에 걸쳐 모든 악의 근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는 그 방송의 광고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는 맨하탄의 전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라는 문구를 적었는데 그 맨하탄의 전경에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건물이 한눈에 있는 장면이 배경이었습니다. 도킨스는 말합니다. 존 레논의 말처럼 상상해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 테러도 없고 런던 폭탄 테러도 없고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자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텔레반도 신성 모독자에 대한 공개 처형도 속살을 보였다고 죄로 여성을 채찍질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은 도킨슨의 책 만들어진 신의 서문 중 일부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잘 지적했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세상에 무리를 일으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도킨스가 서문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건을
그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도킨스가 쓴 책의 제목처럼 만들어진 신을 믿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의 겉모양이 극단주의 이슬람이건 아니면 기독교 모양을 띠건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스스로 만든 신을 따르거나 아니면 타인이 만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도킨스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원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그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킨스 자신도 모르게 책의 제목처럼 사람이 만들어진 신, 즉 만들어진 우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말씀하시듯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이 여러 신들과 가나안과 모압과 암몬과 아스로와 그리스의 신들 우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애굽에서는 게보, 민 이런 신이 있고요, 풍요와 하늘의 신,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몰렉, 니스록, 아수르 신입니다. 제우스 이런 신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우상들 모두가 사람들 속에 있는 불안과 욕망이 투영돼서 만들어진 신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망쳐서 굶어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신, 비를 내리는 신, 물을 다스리는 신, 풍요를 주는 신 등을 만든 거죠. 또한 권력을 쥐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와 관련된 신들을 만들어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얻고 싶어서 아프로디테를 만든,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가 미의 신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간의 삶에 자신이 가장 불안했던 그 불안 요소를 인간이 신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침으로 그 불안 요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서 신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주야를 지내는 중에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계셨던 것을 느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고자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안심하기 위해서 금붙이를 모으고 아론이 금붙이를 받아서 주물을 만들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춤추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거죠. 그들이 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안심한 겁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들 스스로만 남으면 적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고 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심할 거리를
잡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부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더라도 그분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달리 말하면 믿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존재로 또한 여겨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은 자신이 바라는 그 무엇을 이루어 줄 것 같지 않아서 자신의 바램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불안을 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조각되고 만들어져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이란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없으면 나는 너무 힘들어, 이러한 상태가 아니면 나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욕망하고, 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요청하면 그것을 준대라고 믿는 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자체나 혹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 신을 우리는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무엇으로 부르건, 부처로 부르건 하나님으로 부르건 말이죠. 그러니 기독교인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화를 내고, 또 도대체 그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신이냐고 따진다면, 저도 가끔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는 믿음의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따진다면 무조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는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요나 역시 하나님께 화가 나서 따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고 악독한 나라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옮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요나 이야기는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피해서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을까요? 니느웨에게 회개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리고 곧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죠. 그리고 유다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으로 유명했습니다. 적들을 고문하고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고 적들을 사로잡아서 두 다리와 한쪽 팔만 잘랐는데 그 이유는 나머지 한쪽 발을 잡아 당기면서 희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고, 포로들의 혀를 뽑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아이들을 불태우는 악을 행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민족을 그냥 멸망시키시고 그 당하던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한을 풀어주지 않고 심판을 선언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싫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피하고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것도 배의 가장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 폭풍이가 휘몰리고 하셨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요나를 뽑혔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원들이 요나한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 네가 뽑혔잖아. 네 성함이 뭐지? 넌 어디서 왔지? 네 나라는 어디지? 넌 어느 민족이지?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히브리 사람이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근데 여기서 팅클레 목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요나가 자기를 밝힐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을 먼저 말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선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재앙의 원인이 네가 뭔지 알아? 네 생업이 뭐야? 고향이 뭐야? 나라가 뭐야? 민족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요나는 민족부터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팅켈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요나의 정체성이 신앙보다 민족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요나의 정체성이 가장 근간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보다 우리의 안정과 평안과 돈을 더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얄팍한 정체성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남들을 차별하는 또는 물질을 추구하는 뭔가 다른 것에 중독되는 또 불안하고 잠 못 이루는 상황에 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진정한 뿌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이나 안정이나 인정이나 위안이나 지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1장 후반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 외에 폭풍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선원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래로 추정되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을 지내면서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리죠. 2장에 나옵니다. 요나서 2장. 이렇게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의 회개를 온전한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요나서 2장 8절에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의 소리로 주께 제사드리고 선을 갚겠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와 자기를 차별하는 겁니다. 즉 가장 낮은 곳에서 회개를 한 사람이 뭔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수르겠죠. 니느웨. 그래서 그가 다른 민족의 우상은 보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교묘한 우상은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자신 또한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로 추정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나는 좀 낫다는 그런 교만이 여전히 요나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래 뱃속에서 말이죠. 이렇듯 그는 회개는 하였지만 완전한 회개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불완전한 회개를 받으셨고 그를 살리시고자 물고기가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물론 3일 길이나 되는 큰 성읍 니느웨를 다 돌진 않습니다. 하루만 돕니다. 3분의 1만 도는 거죠. 순종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상하게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거야 라고 외치자 정말 어떤 말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그건 난폭하고 흉폭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같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전 사실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끔찍했을 겁니다. 상상해 봅시다. 일제 감정기에 살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명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인들은 가족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그들을 끌고 가고 강제 노역시키고 바로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만큼 잔인한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한 복음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저도 요나처럼 마음이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가족에 끌려가서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적어도 순종은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감사할 수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제가 부어졌다면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1907년 평양 대붕 때는 일본에 대한 증오를 회개하라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팩트입니다. 현실에서 겪게 된 어려움과 묵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은 자신들 또한 은혜로만 사는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았고 일본 민족에 대한 원한이 사라졌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소견으로는 그분들의 마음이 현실에서 또 여러 번 부딪혀서 그 마음이 들쑥나서 반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용서의 마음을 품고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랑의 원조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은 것처럼
그런 사랑이 일제시대에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나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님이 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습니까?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나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봐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에는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근데 이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같은 낙한 민족은 반드시 망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요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니느웨의 회개는 자신의 나라의 수치와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죠. 또한 앞으로 니느웨가 살아있으므로, 아수르가 살아있으므로 그 유다 민족의 생존에 불안을 주는 그러한 결과죠. 그래서 그런지 요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따지고만 있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주님의 질문에 대꾸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읍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꾸역꾸역 지켜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 좀 내리세요라고 그 심판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빨리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시위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농구를 예비하십니다.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해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며 요나는 그것으로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구를 갉아먹게 하시고, 박농구는 또 시드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고 요나의 머리에 쪼개 하셔서 요나는 또 외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냥 날 죽이세요. 왜 살게 하십니까? 그냥 죽이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박농굴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서 그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구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선악을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안 아끼겠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끼다로 해석된 히브리어 후스는 원어적인 의미로 눈물 날 만큼 슬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엄청 아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아껴서 아파하고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 잔인한 니느웨를 하나님은 아끼고 그 죄악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니느웨와 유다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국엔 하시죠. 아수르 심판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더 기회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니느웨를 향해서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죠. 요나는 그러니까 그분의 종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요나가 못한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불안과 욕망 같은 그 원초적인 그런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에 만들어낸 그런 신,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 악하게 살면 벌 주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재단한 그런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분을 바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우시던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 했던가 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말없이 순종하시며 피 묻은 십자가를 지시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즉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성품을 죽여버리고 대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그 하늘에 있음을 알고 위의 것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에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분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알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조용히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임은 분명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길 원하는 내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믿고 있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어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우리 주어진 인생길에서 참 믿음으로 해서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